그 기쁨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 풍성한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나눔으로써 천국을 좀 더 간절히 소망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중함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매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부활주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1년 연중에 교회에서는 수시로 부활을 노래하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고 익숙하고 잘 아는 것이지만 동시에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 것이죠.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부활뿐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초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지만 기초이기에 또한 가볍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부활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고 기초 중에 기초이지만 그것을 얼마나 잘 묵상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묵상해 보기를 주님이 소망합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너무 중요한 상징은 십자가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십자가가 달려있고 교회와 관련된 모든 물품에는 십자가가 상징적으로 많이 그려지거나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사랑과 사역을 십자가로만 끝낸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인 것이죠. 우리 주님 그 사랑의 십자가, 그 은혜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 데서 끝나지 않고 부활까지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사실 더 나아가 승천까지 함께 묵상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단순히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기사들 중에 정말 세계 곳곳에 있는 그런 여러 사람들 중에 왜 예수님의 부활만 유독 특별하게 취급당하는지 어떤 이들은 매우 궁금해하는 것이죠. 간혹 교회 안에서도 나사로나 달다굼 소녀 그리고 더 과거에 엘사가 살린 소년 등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단순히 다시 살아났다고 오해하기 때문인 것이죠. 역사 속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성경에서 언급된 다시 살아난 사례들은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가 그 육체가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사시다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셨죠. 근데 그때 다시 살아나셨을 때 동일한 육체로 살아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몸은 이전의 육체와 같은 점도 있었지만 다른 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구애도 받지 않으셨고 육신의 제약도 사라져 버리셨던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전의 육체와도 연결된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의심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다른 제자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그 후 여드레 후에 문이 닫혀 있는데 공간을 넘어서 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만져보라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지만 성흔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손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갑자기 그들 가운데 서 계셨고 제자들은 그분을 유령 혹은 영인 줄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38절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39절에서는 보아라, 만져보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하시고 41절에서는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시고 그들 앞에서 물고기를 드셨습니다.
죄악과 한계로 가득한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함으로써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 사람의 눈에는 언뜻 볼 때 영으로 보였고 유령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만져지는 육신이 있으셨고, 또한 여전히 식사를 하시며 우리와 같은 음식을 드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 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셨다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문제를 해석하며 또 고백하며 전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우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깨닫고 고백한 부활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부활관에 공로가 일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회 종파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 중에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한 곳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부활관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시편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다가 죽어야 합니까? 왜 순교해야 하나요? 왜 이리 허무하게 데려가시나요?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만 합니까? 때로는 왜 악인이 더 흥하는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은 부활로 그들과 하나님의 오르심이 입증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부활할까요?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근데 이 마지막의 때는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부르지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종말이 끝이 아니라 한 시대의 마지막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의 마지막이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분의 영광과 지혜와 아름다움과 은혜를 실현하시는 때였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부활 사상을 배경으로 제자들은 부활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죠. 아, 예수님은 바로 죄 없으신 분이셨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면 세상법, 즉 로마의 당국의 법에 의하면 그는 죄수로 극악한 사형수에 불과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인이고 또 유대인들의 율법으로는 나무에 달린 자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버림받은 흉악한 죄인이었을 뿐인 것이죠. 그렇기에 제자들은 도망쳤고 가족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절망감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상이 생각하였던 죄인도 아니었고 율법에서 말하는 저주받은 자도 아닌 의인이셨으며 부활의 첫 열매이심을 입증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이 온 천하 만물에 깃드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었다라고 사도들은 깨달았고 고백하였고, 그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제 저 하늘 위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아버지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승천, 우리 주님의 승천하심은 승천하신 그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 땅에서도 실현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런 글을 남깁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한 바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때, 때로는 고백할 때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올라가는 것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간다는 것,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신 신령한 몸이 되어
그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성도들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부활한 몸은 예수님의 몸과 비슷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은 그 못자국과 창 구멍이 그분의 정체성처럼 남아서 제자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만져볼 수 있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가장 아름답게 하며 우리를 성도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흔적은 우리 몸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 땅에서는 사람들의 눈에는 부끄러움이고 감추고 싶은 흔적이고 지워버리고 싶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자랑스러운 면류관 혹은 훈장과도 같은 것일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죠. 주님, 이 흔적들을 보세요. 제가 주님을 사랑한 흔적입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 그것이 장애라고 말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숨기고 싶은 상처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는 내가 이 상처를 입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며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부활한 신령한 몸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과도 분명히 다를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시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과 귀가 어둡죠. 그래서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이성이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또한 이성은 불완전하여서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이고, 그래서 때로는 누가 봐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불완전함 때문에 온전히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는 정확히 보고 정확히 감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호하게 들리죠.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있는데, 우리의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증거를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감격합니다. 근데 그 감격과 은혜와 감동이 지속적이지가 않죠.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순간에는 너무나 감동스럽지만, 어떤 순간에는 우리의 몸에 있는 아픔 혹은 우리의 심령의 아픈 상처 때문에 그냥 그저 부르고만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보면서 감동하며 감격하며 정말 은혜롭게 말씀을 읽어 나가지만, 때로는 그저 시간이 되어서 정해진 양을 읽고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정말 영화로우심을 찬양하고 정말 그 예배를 영원토록 드릴 수 있겠다라는 감격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육신의 한계인 것이죠. 육신의 한계로 인하여 우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여서 때로는 그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천국에 가면,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면 우리는 영원토록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배는 얼마나 지루할까라는 걱정을 하는 소리를 종종 듣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으면 우리가 육신의 한계로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움,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정말 감추어진 그 지혜도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고, 다 보여질 것이고 다 들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제한된 이 모든 감격과 은혜가 그때는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이란, 더 나아가 천국 소망이란 너무나 크나큰 기대이고 소망인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때로는 우리는 갈망합니다. 이 땅에서 그 모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한계로 인하여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증거합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이죠.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그는 정말 온 시대가 그때 당대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합과 함께 바알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는 담대히 서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외치며 정말 그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며 마침내 승리하였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이죠. 그런 대단한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을 뵙는 그 순간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모세도 그러하였고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이들마다 두려웠다, 떨린다,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 화를 입었다라고 두려워 떠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면 그 한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지혜로우심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땅에서 그저 헤아려 볼 수밖에 없는 짐작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에 너무나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바라는 순간일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뵙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곧 그분의 아름다움과 지혜와 은혜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부활한 몸을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눈을 감았다 뜨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환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둘러보면 먼저 갖고 그래서 보고 싶은 얼굴들이 가득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반가울 것이죠. 그러나 먼저 주님을 뵈러 우리는 달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그 순간에 그들을 향한 반가움보다 우리 주님, 너무나 고대하던 주님을 뵙는 그 감격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뵈면 그 주님의 몸에 여전히 못자국 난 손과 발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못자국 난 발에 입 맞출 것입니다. 경배하며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그 발을 씻겨드리는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랑하고 사랑했던 또 사랑할 모든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날 그곳에서 처음 보았으나 보는 순간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을 성도들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을 깊이 묵상하시고 고백하시고 간절히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여호와의 존전으로 마침내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시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우리는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새겨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고 큰 은혜라는 것을 막연히 알고는 있었지만 때로는 그 부활을 그저 예사로이 넘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나눈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그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바로 세우며 참으로 소망하고 간절히 기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의 모든 시공간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심으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제한된 은혜밖에 누릴 수 없었던 그 모든 예배의 감격, 우리의 성도의 삶의 은혜를 그날에는 온전히 누릴 줄 믿고 그날에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간절히 뵙고 싶으나 보고 싶으나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날에는 온전히 볼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흔적인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가 이 모든 소망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모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마침내 여호와의 존전 앞에 함께 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며 손잡고 동행하는 그런 은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